8. 소크라테스. 그리스 비극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종교적이 되는 것은 키에르케고르도 명확히 시인했었다. 그리스 사람에게는 윤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이 두 개의 범주가 결국 하나였다. 그리스 사람은 운명이나 아름다움을 넘어서 정신에 승화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스라의 꿈을 꾸는 인간이다. 단테의 지옥에 나오는 고귀한 이교도들처럼 그리스 사람은 몽롱하게 꿈의 희끄무레한 빛깔에서 살았다. 그는 끈덕지게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정신은 충분히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운명의 아름다움 이상의 것을 욕구한 인간이 있다. 즉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인격의 자유를 구하였다. 그는 비극적 인간의 방황하는 꿈의 세계로부터 맑고 맑은 정신으로의 길을 찾았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자진해서 운명을 선취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하게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힘은 무한한 체념이다. 그리스 비극의 최종적 예지도 부정적이다. 오이디푸스의 합창대는 태어나는 것이 불행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일련의 구절을 그 자신의 말로 번역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기에 소크라테스는 행위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단 하나의 고백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실상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던 그리스 비극과 깊은 연결을 지녔다. 즉 소크라테스는 현실을 극복하여 운명의 뿌리를 단절한 것이다. 그는 운명의 토양에 무지의 지상의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 그것은 인식의, 인격의, 자유의 씨앗이다. 하기야 소크라테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벌써 그가 부정적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은 커다란 긍정이라고 말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드디어 예지의 신비로운 문에 도착했다. 비르기리우스가 단테를 데리고 천국의 입구에 도착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예지는 동시에 사랑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단테가 비르기리우스를 사랑한 것처럼 소크라테스를 사랑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와 가능 가운데, 가능성의 불안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를 극복해서 가능성의 불안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의 문으로 들어가서 제2의 탄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비극적 인물은 현실과 격투했다. 이러한 의미는 그가 외부로부터 덤벼드는 대상과 싸웠다. 그의 대상은 그의 내부가 되지는 않는다. 비극적 인물의 가는 방향에서 외부의 현실을 어디론가 치워버린다면 그는 온갖 행위를 빼앗겨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변화하고 말 것이다. 비극의 영웅이 돌연 익살꾼으로 일변한다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최초로 인식한 것이 소크라테스다. 그러나 비극의 영웅은 끝내 옳든 그르든 외부에 맞서야만 한다.
그로 향해서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결국 언젠가는 너도 죽기 때문이다 라고 충고하든지 그가 해야 할 일거리로서 어떤 가정적인, 시민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을 분해하는 것은 대체로 의미가 없다. 더구나 그것을 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잘못이다. 비극적인 운명을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회피하고 아침마다 교회에 출입하거나 종일토록 내기의 벽 가운데서 가정적인, 시민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이 종교적인 인간은 아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도학자나 모범적인 남편이나 대사교나 신부도 아니다. 참된 종교적인 인간은 언젠가 한때 비극적 영웅이었던 인간임에 틀림이 없다. 언젠가 한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때 일을 가리키는가? 괴로 개고르는 그것이 언제였던가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영원한 옛날이다. 괴로 개고르는 썼다. 레기네 올젠과 결혼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다. 나는 영혼만큼 나이를 지나치게 먹었다라고. 비극의 영웅은 현실을 정복하는 것으로 운명, 법칙, 일반적인 것으로 향하며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인간은 단지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상상력과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내가 이성 그 자체가 되고 나의 인격이 결국 이성과 동일한 것이라면 나는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확실한 인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리스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있어서 만물의 커다란 질서에 있어서 무지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무지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아니 그것 이상이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즉 시인적 존재, 무한한 가능성, 상상력 등을 의미한다.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더러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다. 크리스찬은 무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또한 소크라테스 이상으로 추상적으로 체험한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진실되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자기 자신을 발산시킬 뿐입니다. 라고. 나는 다만 나의 창작한 것, 나의 작품, 나의 꿈이나 소원, 나의 욕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도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급장이입니다. 인식도 아무것도 없는 공허입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피해서 가능성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